샬롬. 네, 월요일이네요. 제가 어저께 많이 피곤해서 말씀을 녹음을 못하고 오늘 해야지 하고 5시인가 오후 5시에 잠깐 잠을 청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잠들어서 12시간 자고 새벽에 4시 반인가 깼어요. 12시간 동안 푹 쉬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한국에서 영국으로 올 때 영국에 들어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 두 번째 그 독일 들러서 영국으로 오는 건데 독일에 도착했을 때가 13시간 비행을 하고 한 7시, 7시 반 정도였거든요. 그리고서 제가 8, 9, 10 한 2~3시간 갭을 두고 다시 비행기를 런던 가는 걸 탔어야 되는데 딱 도착하니까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니까 두 번째 비행기가 캔슬된 거예요. 저는 여행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비행기 타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정말 아버지 때문에 갔고 가족 때문에 한국 가는 비행기 그렇게 13시간 5월 달에는 16시간을 타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독일 들려서 오는 거라 13시간 타고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캔슬되니까 저 딴에는 독일이라는 나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택시를 타서 호텔에서 묵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순간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나쁜 놈들 택시를 탔다가 나쁜 사람들 납치되면 어쩌나 막 온갖 생각 정말 믿음이 시험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루프탄자 커스터머 서비스에 줄이 이렇게 쫙 있는 그 줄 서서 기다리면서 방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방언을 하는 순간, 기도를 그렇게 하는 순간에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는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 저보다 더 두려워하는 여자분이 서 계시는데 저한테 말을 거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그분의 티켓을 보니까 저랑 동일한 히드로 런던햄 비행기가 캔슬된 그거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랑 같이 내일 타는 비행기 탈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서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혹시 스페인어 할 수 있는 분 계시냐고. 그러니까 아주 젊은 여자분이 딱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 그분은 이분한테 스페인어로 통역하고 제가 영어로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이분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게 나를 믿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둘이 다 되어서 카운터로 가게 되는데 카운터에서 그 진행하시는 그분도 너무 저희들한테 친절하게 호텔로 가는 택시 바우처랑 또 호텔 바우처랑 호텔에서 다시 에어포트로 오는 바우처까지 친절하게 다 해주시고 또 이 스페인어로 통역하시는 분이 잘 통역을 해서 그분이 저를 믿고 호텔까지 가는 택시도 같이 타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그럼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이분을 정말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저 자신이 했던 걱정과 염려는 이미 벌써 사라졌어요. 그 순간. 그래서 제가 뭐 느꼈냐면 정말 엄마는 강하다. 자식들 생각하느라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엄마 스스로의 걱정과 염려는 이미 다 사라지겠더라고요. 그 자식 하나 키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목자라는 그 사명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영국의 이 고독했던 삶이 순간 사라졌거든요. 고독이 어딨어요. 걔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빼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붙들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사업의 실패라든가 어떤 내 삶의 그 고독이라는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이 다시 기억나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그곳은 또 척박한 영적인 어둠의 세계이지만 내가 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주님과 일체된다는 거, 그 순간. 그래서 제가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비행기를 기다려야 할 그 시간에 저는 그 호텔에서 씻고 이미 벌써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도리어 한 18시간 되는 비행을 중간에 한번 쉬고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못 일어나고 자고 있는데 누가 막 제 방을 노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5시였거든요. 기도할 시간에 내가 자고 있었구나. 그래서 벌떡 깼는데 역시나 노크를 하는 그분은 그분의 비행기가 아침 8시고 저는 오후 3시였거든요. 그래서 아침 8시 비행기 타러 가는 그분이 저 방에 노크해서 자기 간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니까 저도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요. 전혀 얼굴빛에 걱정 염려 없이 어차피 택시 바우처를 갖고 다 안내를 받는 거라 그분의 얼굴에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고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의 어떤 장벽 때문에 복음은 못 전했지만 그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저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동생이 준 책을 2권을 한국에서 다 읽고 세 번째 책을 비행기 타면서 다 읽었었는데 어떤 부분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이라 저에게는 확정을 주시는 말씀이고 또 어떤 부분은 과연 이것이 어떤 뜻일까 하고 저 나름대로 받은 계시들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나눠왔는데 제가 서사람 목사님의 어떤 요한계시록의 이해를 보니까 대부분은 서사람 목사님이 깨달은 부분들을 책에 쓰셨고 그 중에 이 한 가지는 제가 깨달은 것과 다른 것을 천상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제가 그것이 궁금했는데 제가 들었던 미국의 그 말세 사역자로 부르신 목사님이 책을 쓰신 그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내용을 서사람 목사님이 천상에서 주님께 들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확정을 주신 게. 그게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7대접으로 그 666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장이 챕터 13부터 나오잖아요. 챕터 13, 14, 15, 16, 17, 18장까지 쭉 보면 이 17장에 그 음녀가 나오죠.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 그 짐승이 바로 성경의 13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는 7개의 머리를 갖고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을 탔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타락한 이 창녀가 누구냐면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바로 그 위대한 도시이고 이 도시가 이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시인데 18장에는 이 도시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무너진 하나님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바벨론을 왜 이란이라고 봤냐면 이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7개의 대접을 쏟으실 때 바다가 피로 변하고 심지어 마시는 물까지도 시냇물과 마시는 물까지도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심판의 6번째 대접을 보면은 이 유브라데스강, 이 6번째 대접이 바로 6 나팔 불 때도 유브라데 강에 그
정박해 있는 묶어 놓았던 4명의 천사가 풀리면서 이 지상의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때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나라의 군사 숫자까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 군사 숫자가 계산해 보면 거의 2억에 가까운데, 이 2억에 가까운 군사가 어디 있겠냐. 저는 그래서 그것을 중국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섯 나팔 때도 그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는 4명의 천사가 풀려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때가 바로 3차 전쟁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6번째 대접 때도 무엇을 요한이 보았냐면, 그 대접을 쏟으니, 그 유브라데 강에 그 대접을 쏟으니 그 왕들이 어떠한 전쟁을 준비했냐면, 이 왕들에게 더러운 영이 들어갔어요. 이 더러운 영이 마치 개구리 같더라거든요. 개구리도 파충류요. 용도 파충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드래곤도 파충류요. 그 용도 파충류요.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뱀도 파충류잖아요. 그리고 또한 에얼리언도 파충류로 보이잖아요. 다 연관되는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이 바로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 하늘에 있을 곳을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의 영, 그 더러운 영이, 그 왕들에게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바로 누구냐, 그 더러운 영들이 짐승의 입으면 사단과 마귀가 들어간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적이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잖아요. 완전히 지금은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이, 저의 깨달음은 바로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이란과 러시아와 터키와 시리아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대표가 되는 이란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바벨론을 이란이라고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서설아 목사님이 천상에서 들은 주님이 주신 깨달음과, 또 제가 미국의 그 말씀 사역자로 책을 쓰신 미국의 목사님의 글과 너무 일치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결국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테스트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테스트하실 때,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준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사단이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스플렌더, 세상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 The kingdom of the world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kingdom of the world를 내가 주겠다고, 이 세상의 왕국을 주겠다고, 나에게 절을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꼬셨잖아요. 결국은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의 그 즐거운 그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자, 이 세상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먹고 마시고 휴가 가고 이 세상의 안락함을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즐기고 있으니까 이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사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 제가 녹음할 때 말씀 올릴 때 무엇을 나누냐면, 주님께서 아버지 묘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십자가가 핍박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살면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 때는 그 십자가 핍박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이요 주님의 신부의 삶이잖아요. 그것과 완전히 정반되는 삶이 뭐냐?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듯이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이 세상이라는 그 왕국과 이 세상에 다스리는 왕들, 그 왕들을 다스리는 자가 Great City, 큰 그 도시가 바로 그 음녀라 했어요. 그러면 음녀가 누구냐? 그 음녀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이 왕국을 다스리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스템이냐? 그 미국의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어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금융체계라 하셨거든요. 그 666가 마이크로칩이잖아요. 이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휴거 이후로 마이크로칩이 강요되어질 때 인류를 다스리는 그 시스템, 그래서 은행도 뱅킹도 모든 우리의 소유권도 마이크로칩에 다 입력되어서 의료의 어떤 그 기록도 마이크로칩에 다 기록되어서 오른손에 박거나 이마에 박으면 이걸 통해서 은행에 접근이 가능하고 내 통장에 접근이 가능하고 내 의료, 내 안에 있는 의료의 그 자료가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그 시스템을 누가 그 시스템을 앞으로 다스리겠어요? 그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서 이제 곧 드러나겠죠. 이미 구축이 되었지만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것이 드러나는 그때,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때는 이미 벌써 휴거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휴거가 이미 진행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왕들을 666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 기간이 7대접이에요. 그 7대접의 심판을 받을 때 악한 종양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 악한 종양이라고 한국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나요? 영어 성경에는 sore면 시리고 아픈 건데 그 sore가 생기고 누구에게 그게 생기냐면 이 마커피스트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이라는 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에 순종하는 자,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에게 그와 같은 종양과 악한 종양이 생기고 암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누구의 어떤 누군가가 그 말씀 사역자님이 쓰신 그분의 어떤 간증에, 제가 들은 간증에 의하면 이 솔라 시스템으로 이 태양의 라디에이션이 지금 완전히 그 구멍으로 그 라디에이션을 쏟아 부으니 태양의 스톰이잖아요. 태양의 스톰으로 인해서 달이 흔들렸는데 작년 5월에 지금은 이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자기장이 흔들리고 이 태양의 라디에이션이 지구에 쏟아 부으니 그로 인해서 사막에 비가 오고 홍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상기후 이 산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그리스와 카나다와 이 산불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산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지구 한 구석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도시와 내 마을에 불이 안 타서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 건가요? 이미 그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이미 7 나팔이 진행되고 있는데 7 나팔 중에 하나가 태양이 그 이 땅에
불덩이를 던진다고 일곱 나팔 중에 나와 있잖아요. 그 쓴물이 드러난다고. 두 번째 태양이 드러나서 제 꿈에 보았던 작년에 주님이 강조해 주신 두 번이나 꿈을 통해 강조해 주신 그 두 번째 태양이 불덩이를 던진다 그랬어요. 이미 산불은 이미 작년에도 이미 심각했던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곱 나팔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666을 강요하는 그 시스템, 금융 시스템, 이 세상의 그 왕들을 다스리는 그 체계가 바벨론이요. 그 체계를 일곱 대접이 끝난 이후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시스템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 바벨론이 미국이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미국과 영국의 재앙을 내려서 미국과 영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 금융을 세계의 금융의 도시라고 하는 그 선진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맞죠. 왜냐하면 그 누가 이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선진국의 리더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신 주님의 신부를 통해서 주신 그 계시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선포해야 될 말세의 사역은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주님과 전쟁하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의 그 대상이 누구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주님의 대상, 주님의 적, 바로 이 적은 타락한 폴은 엔젤이고 그 타락한 폴은 엔젤이 지금 에얼리언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아마겟돈 전쟁, 영적인 전쟁의 이 적이 되는 이 대상이 바로 에얼리언이잖아요. 그 에얼리언이 바로 그들은 사단의 정체요. 그들은 그 더러운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가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갈 것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과 그 왕들 위에 통치하는 금융 시스템과 이 마지막에 이 666를 통한 그 금융 시스템을 다스리는 그들에게 그 더러운 영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더러운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결국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적이요. 그들의 지배하에 결국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형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께서 빼냈을 텐데, 자비를 베풀었을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했으니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와 같은 금융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기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을 알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이크로칩을 받으면 성령이 떠나요. 왜 성령이 떠나냐면 그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기계화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기계 안으로 AI라는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AI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다스리거든요. 제가 과거에 북 오브 체이서 야살의 책에 보면은 거기에도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도망갈 때 왜 라헬이 자기 아빠면 삼촌이잖아요. 야곱의 삼촌. 라반이 섬기는 그 신을 훔쳐왔잖아요. 네, 그 라반이 섬기는 신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인간의 머리를 소금으로 절여서 그 혀 밑에다가 아이온 같은 그 기계를 집어넣어. 철 같은 거를 혀 밑에 집어넣으면
그 신을 섬겨요. 그 당시 그 시리아에.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 신에게 미래를 묻거나 질문을 하면은 그 신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와, 이거는 완전히 AI, 과거 몇 천 년 전에도 AI가 있었네. 왜냐하면 그 하나의 그 철이라는 것은 기계잖아요. 기계가 인간의 입에 들어가서 그 미래를 예언한다는 거. 그러면서 야곱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이제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러하듯이 바로 이 더러운 영이 기계에 들어가고 AI에게 들어가고 그 더러운 영이 다스리는 그들의 영이 지금 드러나니까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두움들이 심지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인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했고,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깨고 도리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의 결혼이 합리화돼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더러운 영이 교회로 들어오고 더러운 왕들이 이 세상의 왕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피곤하게 도착해서 쉬고 싶었지만 그 다음 날이 또 제 친구의 생일이었어요. 정말 주님한테, 정말 주님 이거를 캔슬하고, 거기 안에 믿는 자가 몇 %냐면 8명이 모였나. 믿는 자가 그녀를 비롯해서 저까지 3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믿지 않는 자들인데, 주님 과연 이 생일 파티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제가 가야 되나요? 가고 싶지 않아서 불만불평을 하면서 제발 좀 제가 안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주님께서 그녀가 고아요,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 고아인데 네가 가서 엄마처럼, 네가 친언니처럼 가서 걔 생일 파티 해주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케이크를 구웠거든요. 졸린 상태로 케이크를 구웠어요. 구워가지고 케이크 딱 오븐에서 나와서 제가 그 토핑을 하고 있는데, 토핑을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면서 더블 레인보우가 하늘에 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통 그 레인보우가 뜨면 떠서 잠깐 있다 가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찍을 힘도, 팔을 들어서 카메라로 찍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그 자리를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들고 갔어요. 가서 제가 간증을 2명한테 간증을 했거든요. 아버지 장례식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를 제가 이 커플에게 간증을 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커플이 또 도착했는데 그들에게도 저가 깨달은 거를 이방인에게 간증을 하고, 그 더스트로 와서 결국 더스트로 가는 그 의미 없는 인생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또 제가 666를 한 자매에게 심각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졸음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그 힘을 다해서 666를 그녀에게 전하고, 그리고 집으로 와서 뻗었죠. 그래서 주일 말씀을 녹음을 못했어요. 또 주일 예배 가서 교회 어르신들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어제 예배 드리고, 지금 12시간 자고 나니까 지금 힘이 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장면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다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어요. 갑자기 그 장면이 제가 가족 예배 드릴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이고,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가족 예배 때 그 장면이 다시 저에게 보이니까 어찌나 기쁜지, 아침에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걸 녹음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고 그 세상의 왕들이 그 로마의 그 체계 속에서 주님이 그들의 눈에서는 나약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정말 청년 예수님이지만 그 청년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상을 초월한 그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어요. 그 소식을 보았던 그 제자, 그 부활의 그 능력, 그 기적, 그 정말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 평소에 3번, 4번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신 멋진 하나님, 그 기적 때문에 그들이 산 증인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 부활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능력이요. 그 부활이 사망을 이기신 그것이 능력이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로 두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분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 주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 너의 제자들을 심판하라고 했던 그 조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했던 그 사단의 체계, 그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의 금융의 체계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져가는 이 피라밋과 같은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엄마랑 시간을 보내려고 제가 다른 데 시간을 못 썼거든요. 가족 외에는. 아침에도 엄마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저녁에도 방언 기도와 함께 부흥회를 하고 엄마랑 함께 부흥회 하고 나면요 전신의 힘이 다 빠져요. 어머니 그 치유 기도를 제가 하느라고. 근데 마지막 출국하기 전날 제가 유튜브에 자매님과 집사님과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었거든요. 정말 감동스러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걸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 어릴 적부터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눈이 띄어서 눈에 귀신이 보이고 또 주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이 영적인 전쟁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많은 말세의 사역자로 주님이 쓰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어졌으니까. 네, 그 전도사까지 하시고 주의 종으로 사명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로 거의 전혀 그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계시는 분이 남편으로 계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거든요. 이 영적인 전쟁 결국은 그와 같은 어둠이 집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거의 신림동 역 앞에서 지하철역에서 과거 10년 동안 복음을 지금도 외치고 계신다고 하시니 집사님이 아니라 전도자죠. 전도자. 참 제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신림동에서 일 끝나면 나가서 외치고 계시는데 그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분명히 누군가가 정말 씩씩씩가 마이크로칩이라고 외치고 계시니 누군가가 그때가 오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때가 오면 그때 날마다 같은 장소에서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역자의 소리가 기억나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외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이 시대에 쓰고 계시는 주님의 많은 자녀와 형제분, 주님의 주님의 이 시대 부르신 신부님들 힘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고 누구는 나가서 그렇게 외치는 자요. 누구는 또 가르치는 자요.
누구는 소자를 양육 소자를 돌보는 자요. 각각 교회를 섬기는 자요. 또 그 교회 식구들 밥 해줘서 밥을 먹이는 자요. 우리에게 부르신 사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거는 정말 주님의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몸이잖아요. 우리 지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몸은 주님의 지체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함께 섬기는 저희들이 그 함께 섬김으로 서로 질투하지 말고 서로 존경하면서 함께 이번 주도 섬기면서 가는 한 주가 되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주님이 마지막 올해는 저에게 보여주신 그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랬거든요. 그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안티크라이스트가 제3성전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9장인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그 성전에 그 거룩한 곳에 그가 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앞으로 진행되어질 그 말세에 그 666가 설립될 때까지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요. 또 안티크라이스트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서 그가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요. 또한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 기간에. 그래서 그 두 증인이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그 심령을 받은 자가 그 마지막 복음을 외치는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드러날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 또한 여섯 번째 나팔처럼 전쟁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지나갈 환란이 크지만 내가 목자가 되어서 한 생명을 양육했을 때 제가 독일에서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 그 순간 사라진 것처럼 내가 목자로서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출 때는 그 환란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소자를 섬기면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길 바라요. God bless you. Bye.